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최상위의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유대교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교와 예수님은 상극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근데 유대교의 리더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적잖이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네 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집으로 가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좋은 구경거리죠. 할 일도 별로 없는데 많은 부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막 예수님을 밀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그냥 밀려 다니는 겁니다. 막 사람을 밀면서 다니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밀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죠.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그 여인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랬더니 12년 동안 혈루병, 이게 부인병입니다. 계속 하혈을 하는 부인병입니다. 그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변화와 축복이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예수님께 다 설명을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여인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병의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평안함 가운데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병 고침받는 그 현장 속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 그 혈루병을 고침받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군중이요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10배를 앓는 그 여인인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3자 입장에서 군중과 무리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고 또 인간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은 더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겁니다.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문을 소문으로 들었으나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나가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뭐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안수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가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가서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 그 믿음대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시간부로 바로 혈루증을 고침받게 된 것이죠. 피가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영향을 받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예화인데,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제 삶의 목회에 많은 적용을 합니다. 그 예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예화입니다. 그 조 목사님이 처음에 불광동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신방을 다니시는데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수많은 성도들 신방 다녀야 하는데 뭐 지금처럼 뭐 자가용이 있던 것도 아니고 교통이 편한 시도 아닙니다. 그냥 도보로 다녀야 되는데 또 그 불광동이 워낙 지대가 높은 지대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신방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내게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전거를 주십시오.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아니 자전거만 해도 수십 종의 종류가 있고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떠한 자전거를 원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보통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순복음은 성령의 불을 받는 교단입니다. 불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잘 아시네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자전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응답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복음 재단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단을 세운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선교사님이 기한이 돼서 이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이제 조 목사님한테 영어도 잘하니까 와서 좀 내 짐을 좀 싸는데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 선교사님 집에 갔습니다. 근데 마당에 딱 가보니까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무슨 색깔일까요? 파란색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 근데 이 빨간색이니까 이 조 목사님 생각이 이건 내 자전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교사님께 여쭤봤던 거죠. 이 자전거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걸 팔아야 될지 이걸 어떻게 될지 고민인데 필요하면 조전도사가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목회에 잘 활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경험이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도요, 보통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얻을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숫자든 모양이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제 스스로 경험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승천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올라갈지 모르는데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인 엘리사 그냥 좋은 것으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는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요, 그냥 좋은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 어린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내게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부귀와 영광까지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적인 일, 내 가정의 일,
내 직장의 일, 내 사업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시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시며 매일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들이 생각하는 장애물이 오히려 나에게 도약대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혈루증은요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길을 갈 때는 항상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여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발각되게 되면 오히려 큰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피를 쏟아서 힘이 없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 겹겹이 쌓인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늘은 기회가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돌아갔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대하여 접근하기 좋은 조건이었음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얼굴에 보면 그 병색이 완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절대 근처에도 못 오겠을 겁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 여인을 멀리하고 아마 막았을 겁니다.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방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옷을 만졌을 때 그 치료함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그럭저럭 결혼 생활도 유지하고 모든 조건이 맞춰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내가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는데 자신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은혜로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결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아서 삶이 개선되어지고 그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상담 공부를 하여 상담을 받는 자에서 이제 상담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본인에게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존감도 낮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삶이었던 것 같아서 그들의 말에 전적인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충고도 해주지 않고 그냥 공감만 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 여인이, 이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결핍, 사랑의 결핍이 인생의 장애물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되니 오히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디딤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 때는 이게 내 인생을 방해하는구나, 내 삶의 장애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삶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방해물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이
디딤돌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방해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해물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방해물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그 방해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해물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우리 인생은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타나는 방해물을 도약대로 삼아 한층 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물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것은 내 인생에 대한 디딤돌이다, 도약되다,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아셔요. 모르실 리가 없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굳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지 마시고 그 여인에게 왜 도대체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계속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입술을 엽니다. 자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 군중들 속에서 나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내 몸에 모든 흐르던 피가 멈추고 건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 속에는 그 육체의 질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평상시 같으면 나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을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과연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두 맹인,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그냥 지체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럴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즉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실 때 그 맹인의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제가 지난 겨울에 한번 간증을 드렸던 제 친한 동기 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큰 교회에서 인사발령에 대해서 이 동기 목사가 좌천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12월 달에 그때 저희 모임이 오미자거든요. 오미자. 5가지 맛을 내는 아름다운 남자들. 그래갖고 제가 제일 아름답습니다면 오미자. 근데 우리가 이 청년의 모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 거죠. 좌천을 당했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뒤에서 모임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모임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하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모여서 우리 하자고. 그래서 모여서 이제 우리 딸의 위로를 했죠. 목사들이 하는 말이 항상 긍정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최악의 상황인데 이제 진짜 개척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걱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셨듯이 나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줄 것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연 나에게도 저런 믿음과 은혜가 있었는가? 아니 이 상황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었는가? 저를 뒤돌아보게 되었고 또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또 있었어요. 꽤 오래됐죠. 지금까지 여러분 그냥 항상 대기 발령 상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만나면 불안했어요. 저 어떻게 되나. 근데 이번에 인사 발령이 났는데 이전에 있던 데보다 더 좋은 데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선택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보다 환경보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과 조건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내 스스로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환경대로 반응하고 환경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의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당연한 겁니다. 죽겠다라는 겁니다.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힘들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만 맞고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멀리 하십시오. 쓸데없는 말을 멀리 하십시오. 항상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말과 항상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도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저기 목회자 방에 구피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구피를 부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자. 왜냐면 제가 아주 새끼였을 때 그거를 누가 그냥 하수구에 눈 감고 부으라고 그러는 걸. 그래서 생명인데 그걸 키웠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만큼 부흥했는지 또 엄청 부흥했습니다. 근데 어제 얘네들 보면서 야 너희들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제가 이랬거든요. 오늘 수십 마리가 죽었더라고요. 제가 말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너희들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랬더니 제가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쟤네들이 들었는지 그냥 스스로 자결을 했는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12월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게 가장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성경 구절이 솔직히 26절이었습니다. 다른 기적의 역사의 능력이 아니라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PPT.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상황이 최악이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물론 이것도 축복이죠.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 나갔던 것이 이 여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지 않고 그 풍성함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건강함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예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허비하지 않고 풍성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만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다 허비하였을 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다 이 여인 것 같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냐? 인생의 끝에서 다 잃어버렸을 때, 실패의 끝에서, 실패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문제의 끝에서 하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볼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걸 라스트 찬스라고 합니다. 항상 라스트 찬스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허비하고 난 뒤에 라스트 찬스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풍성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때 이 퍼스트 찬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하루는 어떤 분이 그 목사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아주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나 나이 먹어서 70대 때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나 천국에 가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 젊었을 때 실컷 놀다가 70대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집사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근데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두 집사님을 부르십니다. 젊은 집사, 젊은 청년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집사에게는 다 시들어서 죽어가는 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 시들어가는 꽃을 받은 집사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에게는 화려하고 좋은 꽃을 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이렇게 다 시들어가고 쓸모없는 꽃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생이 가장 찬란하고 화려할 때 청년의 때부터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를 받아주시고 그를 기뻐하시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 내 인생이 가장 풍성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넷에서 어떤 그 설교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설교 커뮤니티에서 저도 이제 설교에 대한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쓰신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마친 뒤에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힘으로 해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해 봅니다. 그마저 안 될 때 그제야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내게 3등입니다. 하나님은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마지막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내가 부르기만 하면 가장 먼저 응답하시고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은 조용히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모든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작은 고비마다 그분 손을 꼭 붙잡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에 고백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3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 하나님은 1등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1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군중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지는 것 같은데 그의 삶에 역동적인 믿음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습관을 쫓아 교회 나오고 습관을 쫓아 예배를 드리고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혹은 중간에 만나는 그 습관을 쫓아 그냥 감동과 감격이 없이 무리같이 구경꾼들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저 은혜를 받는 것이 나의 삶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이 10배로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았던 이 여인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인생이 고달퍼도, 너무 낙심되고 절망돼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1등이 되심을 경험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도 반드시 성도들 가운데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모두는 매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주인공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삶의 충족이 나의 삶에 감사로 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믿되 막연하게 믿지 마세요. 나의 삶에 처한 환경 가운데 구체적인 믿음의 자화상을 그리시고 그 믿음의 구체성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삶의 장애물에 대해서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과 도약대로 생각하셔서 능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누추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항상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긍정적인 고백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뇌를 앓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물을 방해물이 아니라 도약대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의 구체성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항상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합시다.